오늘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까지를 보게 되면 대사도 중에 한 사람인 바울, 그리고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놓은 바울,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바울이 쓴 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성령님 전하는 것, 거기에 온 삶을 다 바쳤는데,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있는 줄로 압니다. 누명을 쓸 때 사실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아서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인상 딱 봤을 때 어이구 저 사람은 사고 치겠네. 그러면 그 사람이 사고를 안 쳤는데도 옆에 사람이 사고 쳤는데 그 사람을 지목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막 거짓말 잘하겠네 하면은 진실된 말을 하는데도 거짓말이라고 뒤집어 씌워요. 이 첫인상이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좋은 첫인상으로 남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참 선하게 생겼습니다. 순하게 생겼습니다. 아, 정말 귀티가 잘 흐릅니다. 정말 멋있게 생겼습니다. 잘 생겼습니다. 하는 것, 이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누구 닮았는데 참 멋있어. 에이, 아니에요. 뭘 아니에요.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지.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렇게 보이는 게 이게 선천적인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들이 물려주신 복이에요. 부모들이 물려주신 복.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후천적인 복을 누려야 됩니다. 후천적인 복. 살아가면서 달라지는, 변화되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후천적인 복을 누구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막 그냥 산적같이 생겼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렇게 듬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듬직하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전하니까 전도왕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후천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좋게 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역사들도 나타나는데, 그런데 바울은 평생 동안 누명을 씌워진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누명 씌우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심하게 누명을 씌우는 자들. 1절에 보니까 다세후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대제사장, 장로, 요즘 말로 하면 변사, 이들이 내려와서 바울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력자입니다. 유력자. 힘 있는 사람이 누명을 씌우면요, 그 누명 놓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힘없는 사람이 누명을 씌우면요, 힘없는 사람이 누명 씌워봐야 별 큰 효과가 없습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 누명을 씌워버리면 그 누명이 너무 쉽게 벗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씌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1장 50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한 사람이 평안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백성이나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한 사람 죽여버리는 거 별 상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하면서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을, 그 자기에게 주신 그 힘을, 그 직책을, 직분을 다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죄로 엮어가지고 죽이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인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줘야겠다. 너는 죽어줘야겠다. 그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권력 있다는 사람들, 힘 있다는 사람들, 돈 있다는 사람들이, 어떤 좋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그저 사람들을 막 그냥 누명을 씌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국가들이 국가 차원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슬람 국교 뭡니까? 이슬람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에 가서, 이슬람 믿는 그러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전도하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왜냐하면 그들이 다 누명씩 어떤 죄명을 씌워서라도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 잘하는 자들입니다. 유력한 자만 누명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저 사람은 말로 해서 이길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정말 말 잘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 많은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을 텐데 누명을 씌우는 것을 봅니다. 여기 도둑이라는 사람 변사입니다. 이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변호사와 같은 그러한 직에 있는 사람인데, 변호사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자기가 변론 잘해가지고 죄인도 의인으로 바꿔놓고 의인도 죄인으로 바꿔놓고 그런 것들이 바로 변호사들이 하는 그러한 짓거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 잘하는 자가 그렇게 했다.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에비그레오와 수도이고 저혈자들도 바울과 질문할때 혹은 이르되 이 말자니가 무슨 말을 하지 않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복음의 도를 전함을 인함이라. 아멘. 자기들이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철학자들이 얼마나 말 잘합니까? 무슨 쪽으로 하면서 얼마나 쩍쩍대면서 말을 잘합니까? 그렇게 말을 잘하는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이방신을 전하는 말장인가 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 잘하면서 자기가 말을 많이 하면서 남에 대해서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변명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그러한 사람이라고 빠져나가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과 실천이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삶이 영광이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간혹하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뭐라고 해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니나 잘 먹고 니나 복 받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아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나가서 그냥 엉뚱한 얘기하고 안 좋은 이야기하고 그냥 비방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한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누명을 씌우느냐? 아첨하는 자들이 누명을 씌워요. 아첨하는 사람들. 3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 하옵나이다.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압정당하는 나라가 뭘 자기들은 압정하는 나라에 감사하겠어요?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아첨을 떠나요. 아첨을 떠는 사람들. 이 아첨을 떠는 사람들이 남을 이렇게 누명을 씌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자, 보세요. 이게 누가 얘기한 얘기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헤롯 왕에게. 근데 사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헤롯 왕이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 압정이 싫었어요. 아주 그냥 그 헤롯 왕의 그냥 이랬다 저랬다는 그러한 그 정치가 싫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왕궁에서 나오는 궁에서는 소금을 그들이 먹고 있었어요. 소금을. 두로와 시돈에는 소금이 나지 않았어요. 그 소금이 어디서 오느냐? 헤롯 왕궁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소금이 없으면 그 소금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첨을 떠는 거예요. 아첨을 떠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그럴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아첨을 떨면서 남에게 누명을 씌우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혹가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요즘 뭐 이념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념이 같으니까.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잘못한 건 나는 몰라요. 안 봤어요. 근데 나하고 이념이 같으니까 저놈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이념이 같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저놈 나쁜 놈이야. 아니 동양 사람이 같은 그 고향 사람이 저거 나쁘다니까. 고향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나쁜 놈이네. 아니 같은 학교 나왔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이나 이것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 잘못됐다 한다면 자기가 판단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겪어보니까 잘못된 사람이네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명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누명 씌우지 마라. 자, 바울이 누명을 쓴 그러한 뭡니까? 누명이 어떤 누명입니까? 여기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연병은 뭡니까? 이 사람은 연병이라 전염병 환자다. 전염병 환자다. 연병은 전염병이잖아요. 연병 전염병이잖아요. 이 사람이 천지에다가 지역에다가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에게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장질부사가 있었어요. 바울에게 독감이 있었어요. 요즘처럼 뭐 바울에게 폐렴이 있었어요. 코로나 폐렴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병이 있었던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말에서 떨어지면서 등을 좀 다쳤고 너무 밝은 빛을 봐서 눈이 흐리어졌고 이게 바울의 병입니다. 고통스러웠어요. 남에게 뭡니까? 전염되는 병이 아니에요. 아니 말에서 떨어져서 뭡니까? 목이 조금 굽었다고 해서 그 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됩니까? 아니 밝은 빛을 봐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눈이 좀 안질이 있었다고 해서 그 자기의 그 눈병이 사람에게 뭡니까? 퍼져집니까? 하기야 눈병도 유행하기는 유행하지만 바울이 갖고 있는 눈병은 유행하는 병이 아니에요. 남에게 뭡니까? 전해지는 병이 아니었어요. 연병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연병 환자.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흙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앞으로 나가더라. 아멘.
바울에게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없어지고 귀신도 악귀도 떠나더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병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는 고치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남에게 병을 전달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오늘 가끔 뭡니까? 우리 교회도 요번에 뭡니까? 페르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뭐 어떤 나라를 혹은 또 어떤 지역을 이렇게 여행하면 자기가 자가 치료해요. 남에게 전달된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러잖아요. 어쨌든 성도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을 전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악한 병을. 두 번째로 소욕해 하는 자다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다. 소욕해 한다. 소욕해 한다는 게 뭡니까? 막 들끓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분쟁하게 한다, 다투게 한다, 떠들게 한다, 시끄럽게 한다. 사실 바울이 그랬습니까? 하기야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예수님 믿지 아니한 자들 그 속이 디글디글 끓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니까. 율법주의자들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왜? 율법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간다고 하니까. 할례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저놈 지가 이스라엘 인간이면서 어떻게 할례 받지 말라고 해? 얼마나 속이 더러웠을겠어요. 속이 시끄러웠을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도,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도 모여서 바울의 얘기만 하면 시끄러웠어요. 때려 죽일 놈이라고. 예수님 안 믿는 다른 사람들도 얘기만 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타나서 예수님을 얼마나 증거하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힘들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소욕해 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자는데 왜 그것을 말하냐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1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온송이 소송하여 백성이 달려가며 바울은 자가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인들이 곧 자치더라. 보세요. 바울이 소욕해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소욕해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만 전했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분쟁하지 않았어요.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때려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소욕해 하는 자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백성들이었어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제가 마태복음 5장 9절 드렸나요? 네,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여자니까 딸이니까 난 안 해도 돼. 아니요. 이게 다 똑같은 아들, 딸들을 얘기합니다.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 사람들 이거 바꾼다면은 분쟁케 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사탄의 자식이라 일컬을 것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분쟁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소욕케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 누명은 어떤 누명이냐? 나사렛 이단입니다. 나사렛 이단. 나사렛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들 다 이단입니까? 이단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몰아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거기서 사셨다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되. 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족보 가운데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모르느냐?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셨으니까. 성경을 다시 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장 23절 다 같이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하니 이는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동방박사들이 절을 하러 가던 경배하러 가던 도중에 헤롯 궁에 들려가지고 헤롯에게 얘기를 했는데 헤롯이 왕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괴계를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경배하고 정말이거든 와서 나에게 얘기해 주어라.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를 하면 다시 별을 보고 따라가서 경배하는 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듣고 헤롯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그냥 가버립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박사들로부터 얘기를 들은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로 뭡니까? 베들레헴 그 근방에 있는 그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만약에 피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함께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꿈에 무엇라 얘기합니까? 헤롯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니 떠나라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떠납니다. 떠난 후에 아이들 다 말살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아이를 찾던 자가 죽었으니 돌아가라. 가다 보니까 헤롯 왕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것을 보면서 왕이 또 왕의 아들이 됐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또 찾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나사렛 동네로 터난 거예요. 나사렛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나사렛은 우리말로 하면 달동네입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거친 곳입니다. 다른 동네에서 처져진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거기서 나다네엘이 얘기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선지자와 어떻게 선생이 나사렛에서 나오겠느냐. 그렇게 뭡니까? 비방하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나사렛,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분명히 태어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울의 누명은 어떤 누명을 썼습니까? 이단의 괴수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총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괴수는 누굽니까? 예수님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저 예수님 만나 배웠고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예수님의 수하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단의 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도들은 이단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흰 옷을 입고, 여기도 오늘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흰 옷을 입고 지금 여기는 뭐 연탄방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 연탄창고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 보세요. 처음에는 잘 모를지 몰라요. 2번 들어갔다가 3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옷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검정이 묻어 있어요.
연탄 까만 연탄 가루들이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도 한 번, 두 번, 세 번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에게 이렇게 이단으로 넘어가 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동안 훈계하되 멀리하라. 아멘. 멀리하라. 이단 같은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여라. 나는 이단이 아닙니다 할지라도 이단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이게 잘못하면 이단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되지 말자는 겁니다. 왜 이단처럼 행동합니까? 이런 얘기도 듣지 말아야 돼요. 이런 얘기도 듣지 말아야 돼요. 멀리하라. 멀리하라. 가까이 하면 본인만 손해보는 수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뭡니까? 누명을 씌우느냐? 성전을 더럽힌 자다. 성전을 더럽힌 자. 6절에 보니까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성전을 더럽게 하여라. 성도는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전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우리가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 나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한다면 이건 청결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교회를 청결하게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애쓰는 분들.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그냥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다가 어떤 이렇게 정말 지저분한 게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내가 할 일 아니야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렇게 스쳐 지나가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청소부를 고용해서 청소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청소부를 고용해서 청소를 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치울 수 있는 것은 치워야 돼요. 어지럽히게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지 말자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같은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아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구별을 만들었다, 더럽게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돈 바꾸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보시고 다 쫓아내십니다. 다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의 몸에도 이러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 자기의 어떤 유익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오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겠어요? 교회에. 무엇 때문에 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 왜 나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 영광 돌리려고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주님께서 청소해버리고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것들은 짝을 지어서 장사꾼들은 짝을 지어서 성전을 더럽게 만들었어요. 자, 성전에 들어와서 매매하는 자들, 성전에 들어와서 비둘기 파는 자들, 성전에 들어와서 돈 바꾸는 자들, 대제사장의 허락이 없이 들어와서 했겠어요? 대제사장의 허락이 없이? 제사장들이 허락한 거예요. 왜 허락했느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남은 이윤 가운데 몇 대 몇으로 나눠서 제사장들에게 찔러주니까
그거 좋아가지고 해별을 해가지고 그냥 받아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꼴을 못 보시지요. 못 보시죠. 강도들이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다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다 쫓아내버리고. 성도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자기의 성전을 청결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만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을 어떤 자라고 얘기하느냐? 용서 못할 자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할 수 없다. 자, 8절에 보니까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아실 수 있나이다.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무엇라고 죄명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죽여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바울에게도 똑같은 죄명을 지금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죽여야 된다. 용서할 수 없는 자이다. 용서할 수 없는 자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단어 쓰지 마세요.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단어 쓰지 마세요. 이 결코는 끝까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기야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나 너 용서 못할 것 같아. 나 너 용서 못해. 그런데 이 결코라는 단어를 안 썼으니까 변하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러한 유두리를 둬야지. 어느 정도 뭡니까? 이렇게 좀 약간의 그러한 것을 둬야지 완전히 그냥 빡빡하게 용서할 수 없다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시니라. 예, 잘못한 사람 마땅히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가 보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 친구가 죄를 범하고 와서 너에게 사과하거든, 사죄하거든, 죄를 빌거든 용서해. 무슨 뜻입니까?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드십니다. 둘째 아들,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방탕으로 가면서 정말 못된 놈을 해서 아버지께 받은 재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뭐라고 하면서 돌아옵니까? 뭐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내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들의 하나로 보지 마시고 종의 하나로 봐주시옵소서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자기의 잘못을 아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아버지는요 정말 돈 많은 분이었어요. 정말 돈 많은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이 사람 풀어서 내 아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아들이 지금 어떤 꼴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안 잡아왔어요. 끌어오지 않았어요. 어느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지발로 돌아올 때까지 참으셨어요. 지발로 돌아올 때까지. 자기 발로 돌아오니까 먼 데서 자기 아들이 피척피척 때리고 돌아오는 거 보면서 그 더러운 꼴로 돌아오는 거 보면서 달려가서 아들을 안습니다. 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들을 안는데도 그 아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나를 아들의 하나로 보지 마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말 듣지도 않아요. 왜? 이미 회개했으니까.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좋은 신을 신겨주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얘기하고, 목사님 다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용서하라고 했어요. 용서할 준비 다 돼 있습니다. 회개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세상 모든 죄를 다 씻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아야 돼요. 왜? 모든 죄를 다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죄만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옥 갈 사람 없어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누구를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 위해서. 아무리 적은 죄, 사람 눈에는 띄지도 아니하는 죄 범해도 회개 안 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왜? 천국은 죄를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의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아들새가 목사님은 의인입니까? 아니요, 나도 죄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왜?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불러주시겠다 그랬어요. 칭하시겠다 그랬어요. 의인이라 칭하시겠다. 누구도 천국 갈 만한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회개했으니까 내가 의롭다 칭해 주노라.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겁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거 몰라가지고 평생 잘못 믿다가 자기는 믿었다고 믿었는데 천국 못 가고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몇 번 놀랜대잖아요. 왜 몇 번 놀래느냐? 천국에 올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안 왔대요. 없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오지 말아야 될 사람, 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간다고 한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더래요. 그리고 목사님들 숫자가 너무 없더래. 여기서 또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목사가 천국 못 간대. 아이고 꼴리게. 아이고 예쁘시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천국으로 생각하면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것들. 여기서 천년만년 먹고 사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가운데 100년 후에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 있을까?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고 조금 있으면 200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100년, 앞으로 100년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딜 가야 되느냐?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천국 가십시다. 아멘. 네. 천국 가서 우리 만나십시다. 천국 가서. 내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안 올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간혹 그러잖아요. 저거 꼴보기 싫어서 나 안 갈 거야. 지 손해지. 자기 손해지. 꼴보기 싫으면 싫을수록 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가야 돼요. 우리는 거기를. 여기서 뭘 이렇게 복잡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 막 사람들이 복잡한 거 화장실에 옛날 퍼셋이 부대기 꿍꿍으로 하는 거랑 똑같다고. 천국에서 내려다본 사람이 그렇게 간증을 했더라고요. 구데기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 우리 이 세상 오래 마음에 둘 필요 없어요. 여기다 마음에 둘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갑니다. 갈 때 되면 다 갑니다. 누가 먼저 갈지 누가 나중에 갈지는 모르지만은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용서하고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야 돼요. 복수를 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못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용서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 다 용서하고 있으세요. 그냥 용서하세요. 용서하고 있어요. 이거 속에서 그냥 아이고 저거 용서 못해. 아이고 저거만 보면 미워 죽겠어 한다면은 내가 속이 쓰리고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용서하고 나세요. 어느 때까지? 본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 본인이 회개하고 돌아서 잘못했어요. 아무개요 잘못했어요. 나는 이미 다 용서해놨는데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얼마나 뻘쭘하겠어?
용서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용서한다고 하지 말고 나는 이미 용서해 놓았습니다. 우리 다 용서하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꽁하지 말자는 겁니다. 갖고 있지 말자는 겁니다. 용서를 하자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누명을 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다가 어떤 누명을 써본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떤 누명을 쓰셨습니까? 저도 예수님 전하고 목회하면서 쓴 누명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상관 안 해요. 왜? 그 누명이 하늘나라 가서 상급으로 바뀌니까. 그것을 아니까. 그건 모르는 사람은요, 누명 쓰면 너무 화가 나. 하기야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누명을 누가 갑자기 씌우면요, 뭐 해갖고 나도 정신없을 때 있어요. 그러나 얼마 가면 다 그냥 알았어 하고 그냥 다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혹은 목회자 때문에 누명을 쓴 일이 있다면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쓴 누명은 상급으로 변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안 쓰는 게 좋긴 좋겠죠. 누명 쓰면은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누명을 씌우는데, 끝까지 누명을 씌우는데 어떡합니까? 바울도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누명 분명히 천국에서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으로 변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면류관 타시는, 좋은 면류관 타시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수많은 누명들을 씁니다. 그럴지라도 그 누명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쓰는 그러한 것들은 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과 면류관 받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과연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길인지 아니면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일인지 본인 스스로를 잘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주님 계신 하늘나라 저 천국 향해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